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신약을 읽다 구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대망시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스라엘이 로마에 다시 굴복하다로 넘어갑니다. 하스몬과의 통치자인 알렉산더 얀데우스는 주전 76년에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부인인 살롬의 알렉산드라가 9년간 통치합니다. 그녀는 유능하고 독실한 여왕으로 기억됩니다. 두 아들 힐카노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왕위를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습니다. 이로 인해 폭력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스라엘은 내전이 발발하기 직전까지 향했고 예루살렘은 요새가 되었습니다. 두 형제는 모두 동방의 원정을 나가 있던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에게 호소합니다. 이 위기로 이스라엘은 주전 63년 로마의 직접 통치 아래 넘어갑니다. 유대인 하스몬가 아래 겨우 수십 년간 유지되었던 독립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로마 공화국은 이 시기에 내전을 통해서 제국으로 변모합니다. 로마는 분봉한 헤롯을 통해 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엄청난 고난을 받고 겸비하여 성경 말씀을 보며 소망을 찾습니다. 로마가 통치하게 되면서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이 나온 네 번째 왕국도 등장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서 다음에 나타날 움직임은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 왕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욱 고조됩니다.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지성소에 들어서다. 보통 폼페이우스로 알려진 그나이우스 폼페이우스 마구누스는 로마 공화정 시대 말기에 나타난 성공적인 장군이자 정치 지도자입니다. 폼페이우스는 정복 활동과 나이와 계급에 기초한 전통적인 정치적 한계를 깨뜨리면서 출세를 거둡니다. 폼페이우스는 아프리카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개선 행진을 요구합니다. 폼페이우스는 상관들보다 더 인기를 얻으려고 자신이 이국적인 아프리카를 정복했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 코끼리가 끄는 전차에 탑승합니다. 하지만 코끼리가 너무 커서 도시로 들어가는 문에 입장할 수 없었습니다. 폼페이우스는 서바나의 스페인과 갈리아에서도 승리를 거두고 검투사 스파르타쿠스가 이끄는 노예 반란을 진압합니다.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로마로 향하는 아피아 가도 내내 스파르타군에 속한 6,000명의 노예들을 일정한 거리마다 십자가에 매달았다고 하는데 이는 로마의 폭력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폼페이우스는 35 나이에 집정관이라는 가장 높은 지위에 오릅니다. 2년 후에는 해군을 지휘하여 동부 지중해에서 해적을 소탕합니다. 원로원의 보수파는 그를 수상하게 생각했지만 율리오 가이사까지 포함하여 폼페이우스의 지지자들은 그에게 바다와 내륙 80km에 해당하는 해안가 지역의 통수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전 66년 여름 말미에 이르러서는 그의 군대가 지중해를 장악하게 됩니다. 주전 64년에는 수리아로 진군하여 안티오코스 8세를 폐위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로마의 식민지로 편입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남쪽으로 이동하여 베니게에서도 로마의 패권을 확립합니다. 주전 63년 폼페이우스는 또 다른 결정적 승리를 거둡니다. 하스몬가의 아들인 힐카누스와 아리스토블루스 사이의 내전이 일어나면서 그 둘은 모두 폼페이우스에게 많은 선물을 보내며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폼페이우스는 헤롯 대왕의 아버지인 이듬의 출신 안티파터의 개입을 통해 힐카누스의 편에 서게 됩니다. 이는 로마와 헤롯 가문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맺게 될 관계의 시발점이며 앞으로 우리가 다룰 것입니다. 폼페이우스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전 북쪽에 포위 경사로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석 달 후 로마의 공성 망치가 성벽을 붕괴시켰습니다. 로마 군대는 도시에 들어갔고 많은 제사장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제단에서 예식을 진행하다가 죽은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로마의 잔혹한 약탈 과정에서 살해당했습니다. 폼페이우스는 여호와께 봉헌된 등잔, 탁자, 금, 용기, 많은 양의 향신료와 수천 달란트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신상이나 형상이 전혀 없다는 점에 놀랐고 예루살렘에서는 누구를 예배하는 것인지 궁금해하며 떠납니다. 그의 진입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고 거룩한 것이 부정해졌습니다. 주전 63년은 대망시대의 중요한 한 해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이는 이스라엘이 로마에 넘어가며 외국의 통치에 다시 굴복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니엘의 예언에 나오는 네 번째 나라가 이 땅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네 번째 나라가 철과 흙의 혼합물이라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나라는 강력하고 호전적이었지만 매우 불안정하여 통합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로마 역사 내내 이러한 역동성을 목격합니다. 로물루스가 자신의 형제 레무스를 죽인 처음 그 순간부터 가이사 아우구스토, 그러니까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내전으로 지친 사회를 다스리게 되기까지 말입니다. 다니엘은 또한 네 번째 짐승이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음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로마는 수시로 사람을 바꾸면서 잔혹하게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하지만 로마가 지배하게 되면서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스라엘의 소망과 대망이 고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네 번째 나라 후에는 하나님과 메시아의 나라가 이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모든 나라를 부수고 온 땅을 채우는 거대한 산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위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자신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은 분명히 임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영광과 계시의 빛이 모든 나라에 미칠 것입니다. 율리오 가이사가 로마 공화정을 제국으로 바꾸다. 이 시대의 로마 세계는 공화정에서 제국으로 급속하게 변모합니다. 로마 사회는 레스 푸블리카, 그러니까 공공의 것에서 임페라토로, 황제 또는 정복 장군이 통치하는 제국으로 변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낳게 된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너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로마 도시는 주전 753년에 세워집니다.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는 아이네이드라는 로마의 국가 서사시를 씁니다. 그 시는 헬라가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 트로이 왕자인 아이네이아스가 불타는 트로이를 도주하는 모습을 그립니다. 이 트로이 왕자는 헬라의 영웅 오디세우스의 여정을 떠오르게 하는 오랜 노정을 마치고 이탈리아에 도착하여 라티움에 새롭게 정착하는데 이곳이 앞으로 로마 도시가 됩니다. 로마 신화에 따르면 쌍둥이 형제인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레아 실비아와 전쟁의 신인 마르스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그들은 나자마자 버려졌고 암컷 늑대의 젖을 먹으며 지내는데 한 목동이 그들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팔레스티나와 아벤티누스 언덕 중 어느 곳에 도시를 건설할지를 두고 서로 다투다가 로물루스가 동생인 레무스를 죽이면서 로마는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계속해서 왕이 로마를 통치했지만 주전 509년이 되면 마지막 왕이 축출됩니다. 도시는 2명의 집정관과 더불어 원로원에서 선출된 행정관이 다스리는 공화정이 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귀족 가문들이 권력을 나눠 가지면서 한 사람의 통치자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주전 1세기 이란 전통은 율리오 가이사, 그러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인물에 의해서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연구하는 신약의 역사적 배경이 됩니다. 율리오 가이사는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후에 폼페이우스와 부유한 지도자인 크라수스와 정치 동맹을 맺습니다. 이 동맹은 점차 정치력을 결집하지만 원로원의 비판을 받게 됩니다. 율리오 가이사는 갈리아에서 엄청난 군사적 승리를 거두어 군사력을 확보하고 대중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의 대중적 인기는 결국 폼페이우스와 갈등을 낳게 되고 폼페이우스는 주전 53년 크라수스가 목숨을 잃자 원로원과 자신의 관계를 재조정합니다. 이후 원로원이 율리오 가이사에게 군대 통수권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명령하자 그는 잘 알려진 것처럼 무장한 채 이탈리아를 향하는 루비콘 강을 건너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 다음에 율리오 가이사는 헬라에서 폼페이우스를 물리치고 전 44년은 종신 독재관인 인도하는 한 사람이 됩니다. 그는 대규모 공공 건축 계획을 추진했고 사회 계획을 단행했으며 율리우스력을 시행했는데 이 달력은 오늘날까지 세계 대부분이 사용하는 태양력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업적에도 불구하고 원로원에는 가이사의 정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60명 이상이 공무하여 주전 44년 율리오 가이사가 종신 독재관에 오른 지 한 달이 지난 후 이데스 오브 마치, 그러니까 3월 15일에 그를 살해합니다. 그는 거대한 폼페이우스의 대리석 조각상 앞에 완전히 쓰러지기까지 23차례 칼에 찔립니다.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포함한 공화정 지도자들이 길에 뛰어들어 외쳤습니다. 로마 시민들이여 우리는 다시 한번 자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율리오 가이사가 죽었음에도 로마 공화정은 되살아나지 못했고 오히려 내전 끝에 로마는 다시 제국으로 되돌아갑니다. 율리오 가이사는 죽음 후에 신격화되어 디부스 율리우스라는 호칭을 받습니다. 그를 기리는 경기를 하던 중에 7일간 혜성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가이사가 신중의 자리를 잡은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율리오 가이사는 이런 식으로 추앙받은 첫 번째 로마 통치자였으며 이는 황제 숭배의 시작이 됩니다. 신약을 연구하는 내내 우리가 접하게 되겠지만 황제 숭배는 예수를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자 세계의 구주로 선포한 것을 모방한 것으로서 주된 종교신념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이 로마에 다시 굴복하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